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미문앞 그 안진뱅이를 만나고 치유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그 미문앞 안진뱅이를 만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는 이 사건들 속에 한 명의 이제 중심 인물이 있죠. 누군가요?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초반절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약간 위대해 보이거든요. 야, 대단하다, 진짜 훌륭하다,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요즘 이 큐티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참 이 균형을 이루는 듯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 지난주 큐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신을 이제 예고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힘주어 말합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힘주어 말한다 하거든요. 힘주어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힘주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제 큐티에서 놀릴 만한 베드로 결국엔 배신하죠. 그렇게 힘주어서 얘기했는데 결국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이제 호기롭게 예수님과 죽겠다고 했을 당시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가 잠에 들었죠. 잠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돌아오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내내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오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자고 있느냐? 너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셔도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마음대로 욕망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말씀하고 계실 때 겟세마네 이제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딱 이제 깨어나라, 일어나라 막 말씀하고 계실 때 그때 유다가 같이 군병들하고 찾아오거든요. 함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칼을 들어서 빼어들고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베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거를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자신의 혈기로 이렇게 행한 겁니다. 이렇게 귀를 자르고 나서 베드로는 또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요.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 큐티에서 보면 14장 50절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부인하지 않을 것 같던 이 혈기 넘치는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귀를 자르고 도망가는 사건. 이 말만 앞서는 사람, 혈기가 앞서는 사람,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지만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마음과 믿음과 신념과 모든 것이 그저 뒤바뀌는 사람, 때마다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호기롭게 자신의 생각하는 오름에 따라 나아가던 사람,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섰을 때 부인하고 배신하고 숨어버리고 도망치는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말만 앞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저도 사실 말이 굉장히 앞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말만 한다라는 이제 핀잔을 주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보면 말이 앞설 때가 많나요? 말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함보다 나의 감정과 나눔이 앞서는 거죠. 한번 순모임 때 여러분들의 나눔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혹은 큐티 작성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시면 한번 여러분 큐티에 적어놓은 거 보세요. 거룩할 거예요. 여러분 나눔 들어보시면 은혜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눔과 거룩하게 작성한 글, 그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안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내 안에 베드로 있다. 내 안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미문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성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제 조금 껄끄러운 존재였죠. 예수님의 존재가 앞장서게 되고 퍼지게 되면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들이 이야기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가르침이 충돌하게 되고 이상해지니까 이 베드로가 가르치는 예수님을 막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하러 제사장과 율법학자와 경비대장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에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본문 1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그냥 찾아와서 붙잡혔구나 정도인데, 이번에 우리 그 큐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게 이게 대치되고 대조되고 병행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43절하고 사도행전 4장 1절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보시면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보낸 이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상상해보면 이제 밤중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데 이 군병들이, 예수님 말하고 있는데 군병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림이 겹치지 않나요? 예수님이 말하고 있을 때 이 군병들이 왔고, 베드로와 요한이 또 말하고 있는데 또 군병들이 옵니다. 이 군병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둘 다 똑같아요. 체포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고 베드로를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에 대조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을 붙잡아 온 군병들을 마주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뭐라 그랬나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칼을 빼어서 귀를 자르고 도망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베드로는요, 똑같이 군병들이 온 PTSD 오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 잡혀갈 때 그때 생각난다. 예수님 잡혀가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나 또한 그렇게 채찍질 맞고 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 다 뚫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겠어요? 말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군병들, 똑같이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이 4장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조용히 잡혀갑니다. 잡혀갔어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 자기 방어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시겠어요? 와서 군병들이 붙잡아 가는데 이전에 자르던 베드로가 잡혀가는 겁니다. 순순히. 마치 어두운 밤 겟세마네에서 잡혔던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져 갔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베드로가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정과 우리의 성품들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배웠지만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3년 내내 따라다니고 배웠다고 해서 변화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연차가 길고 많이 배우고 신앙의 대거 내가 5대고 4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해왔고 모태신앙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워왔는가 얼마나 들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언제 변화됐나요? 언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변화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공허하고 그저 뜬구름 같고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그런 게 이때 신화와 전설의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변화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돼요. 변화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 말은 무엇인가? 사람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사람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람은 땅 위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일들로 살아가다 보면 땅에서 땅의 일을 보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위에서 나를 보는 거죠. 앞에서 땅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람들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땅의 모든 일들을 뒤덮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늘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 때 우리 시간 맞춰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시 반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시죠? 4시 반에 오시면 그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면 모르셨겠지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이 뭐였냐면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하고 어눌합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난 부족합니다.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해요? 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다. 그 고백이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막내 중에 막내였던 다윗을 들어 쓰셔서 골리앗의 앞에 두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죠. 골리앗은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흑암 가운데 있어서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해 내셨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재창조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시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 우리의 시선 보세요. 밖에 소리 들리는 거 여러분 시선과 귀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도 갔어요. 이게 얼마나 실질적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느끼셨죠? 훅 들어오면 훅 뺏겨요 시선을.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예화를 주시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하게 생기는 거죠. 이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답이 없어 보이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살게 됐어요. 붙잡으러 왔을 때 PTSD가 오지 않고 잠잠히 잡혀가던 베드로, 그 혈기 넘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예수님 그 교회에 오자고 얘기해 보시고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자 5,000명의 마음이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이때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지금 믿음과 완전 다르죠. 그때 예수님 믿음은 핍박받는 때였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렸던 때가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결단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믿는다는 건.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오늘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이제 잡혀가서 그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가장 큰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대제사장 가문들이 모이는 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말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에 말했습니다. 이게 어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 가문, 율법학자, 종교지도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발표해 보셨죠? 발표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막 교수님 5분이 앉아 계시고 그걸 다 듣고 이제 펜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담되죠. 걱정이 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는데 말하고 나자 이 교수님들, 종교 지도자들 반응이 어땠는가? 우리 13절의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그들이 과거에 예수와 내내 함께 있던 사람인 줄 알게 됐습니다.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실질적으로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운 이 교수님들, 율법학자들 앞에서 그들이 놀랄 만한 논리와 언변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줬던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으니까 말을 했을 때 놀라게 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제 교회에서 나눔하다 보면은 막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정말 깊다. 요즘 저희 양육 MC 영진이랑 1대1을 하고 있는데 그 영진이랑 같이 1대1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참 깊은 친구예요. 그래서 뭐 제가 막 얘기할 때 질문하면은 저도 듣고 아멘하고 이번 주에도 했는데 진짜 많이 배운다 이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세상이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의 기준대로 말하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놀라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가치, 그 생각, 그 기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지는 겁니다. 몇 번 제가 예시로 든 적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갇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죠. 그래서 이 감옥의 간수는 열렸으니까 다 도망갈 거라 생각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 도망가거든요. 안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분명히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가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긴장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교육받은 게 없어서 분명히 쟤는 말을 못할 거고 나보다 지위가 낮고 배운 게 없고 나보다 뛰어난 게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하고 대화하니까 저 사람의 마음의 깊이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세상의 상식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니까 그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밑에 그렇듯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개역개정을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는데 걱정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담대하게 말해야 될 것을,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길을 가든지, 여러분이 캠퍼스 안에 있든지 나중에 직장을 얻어서 사회에 있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행해야 할 것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외웠던 욥기가 바로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탄은 이럴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사탄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얘가 가진 거 다 빼앗아 가면은 얘는 찬양 안 할 거야. 가진 거 다 빼앗아 가면은 얘는 하나님 배신할 애야. 그런데 욥은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의 고백인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잖아요. 십자가에 박힐 수도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랬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주의 제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 성령 충만함으로 전했던 베드로의 말은 무엇이었을까? 세상을 놀라게 한 베드로의 언변은 무엇이었을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세상 앞에 권세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전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던 거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졌다 해서 내가 세상에 떵떵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얻고 담대해져서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가끔 이제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유대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베드로를 신문하던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통치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사장 가문의 모든 사람들, 약 이때 산헤드린 공회 모이면 한 71명쯤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구약을 보면서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성령의 역사에서 소외가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을까? 심지어는 지금 이때의 배경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막 퍼지고 있었을 때예요. 거기다가 지금 미무단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어디냐 16절 보면은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았던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났던 거를 알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실까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묻는 것이라면 어떻게 낫게 됐는지라는 저 표현이 있잖아요. 저 표현의 단어가 소조라는 이제 단어이거든요. 개역개정을 보면 소조라는 단어가 또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들이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구원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들이 바라보는 이 구원은 누군가의 치유와 회복, 이 땅에서의 기적, 역사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는 시선보다 시선이 점차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는데 이 낫게 된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구원의 시선이 낫게 된 것만으로도 이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전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냥 찾아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막 알아내고 싶어서.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닐 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닌 겁니다. 믿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그 안에서 실점을 찾아내고 결책을 찾아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6절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알고 있었는데 이들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굉장히 그 연결이 되어 있죠.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적이 생겼을 때 그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의 마음과 이제 삶의 초점들. 우리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나요? 우리의 기도의 중심 제목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나의 건강,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유익들 나열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내가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지혜를 주시도록.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내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이 상황에서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마치 이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구약에 정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초점이 이 땅에만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문다면, 거기서 끝이라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된다면 그 또한 완전 왜곡된 신앙, 반드시 대제사장과 같은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기적 신앙, 무너진 믿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이 됩니다. 내가 왜 변화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믿음이진 않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그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나를 위해 내가 성령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너져버린 마음인 거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한 게 뭐였나요? 예수님의 이름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위하는 초점 하나가 명확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더 깊은 구원의 의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우리에게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모든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한 게 지금 뭐였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행하는 구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너네들이 죽였지만 다시 사신, 육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허락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는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선, 내 꿈, 내 비전, 내 소망, 내 생각이 예수님께 있는가? 그게 1번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1번으로 한번 더 보세요.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죽음조차 기뻐질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학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 버림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소외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는 관계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모퉁이 돌이 된 마음으로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 암송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시 또 한 번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선포하듯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의 지위를 소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뿌리 내린 채 세상을 놀라게 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나?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말씀에 대한 조명과 확신을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 한가운데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고백이 가슴 가운데, 영혼의 한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의자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 앉혀놓은 게 아니라 베드로의 영혼에 의자가 하나가 있었다면, 말씀의 의자가 하나가 있었다면, 가치와 신념과 믿음의 하나가 의자가 있었다면 이 말씀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도전을 받지 않나요? 여러 흔들림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제 생각과 계획이 앞장설 때 너무 많이 발견하고, 나 또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가 느껴질 때 되게 무섭거든요. 두렵고.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예수의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구나. 확실하구나.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구나. 이 이름 하나만 붙들면 되구나. 그러면 흔들리다가도 그냥 자리를 잡는 겁니다. 방황하다가도 그냥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이 말씀 때문에 누군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었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고, 선행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고, 가만히 자다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일들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다. NO. 명확하게 외친 NO.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것은 배타적이거나 배척하는 일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수학도 명확한 답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도 명확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고 의심되고 걱정되고 두렵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다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말했던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전했던 하늘의 깨달음, 단 한 가지의 메시지, 이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사실 이 말씀만 우리가 1시간 내내 암송하고 외우고 외치고 있어도 충분히 설교가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다 있더라도 이 말씀 하나만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믿음에 여러분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정답을 가르쳐 줬는데 다른 정답이 있지 않을까 막 생각하고 고민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낭비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워지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정답을 알려줬을 때 정답을 붙잡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2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금 협박하고 나서야 겨우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처벌할 수 없었던 것은 나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붙잡고 선포했는데 이들은 풀려났어요.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갇혀있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풀어짐입니다. 해방이에요.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으신가요? 어디에 매여 있으세요? 내가 살아가야 될 미래,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뭐 비전, 소망, 꿈, 아니면 물질, 여러 매여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이 땅에 지금도 이 땅 붙이고 있다는 게 매여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점프해도 계속 땅에 닿잖아요. 매여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하늘로 날개를 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이 괴로워하겠어요? 기뻐하겠죠. 감옥에 아니라 구덩이에 이제 갇혀 있다가 건져내짐을 받은 사람이 왜 건져냈냐고, 나 갇혀 있고 싶다고 말하겠어요? 너무 기쁜 거죠. 성전한 미문에 얀증뱅이가 앉아있다가 일어섰는데 난 계속 여기에 지방령처럼 갇혀있고 싶은데 왜 이렇게 세웠냐 하겠어요? 일어나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 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역사하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심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워보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잡기를, 우리 붙잡는 우리 하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체포하고 나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담대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내가 베드로처럼 나의 두려움과 불안과 혈기로서 예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칼을 꺼내들어 누군가의 귀를 베고 도망쳤던 인생이었다면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